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는 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은 2장 1절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일까? 그것은 이들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이 전도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어주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성도들이 범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도들은 죄를 범치 않기를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지 않지만 삶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참 좋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죄가 있으면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에요. 험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실 뿐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 범치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서 죄 짓는 일에 자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으니까 마음껏 죄 짓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어떤 사람은 서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길게는 2시간을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1시간씩 하나님 안에 머무는 체험을 한 것이 이번 부흥에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부흥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것 경험했다라고 봅니다. 길게는 2시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2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면요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늘 함께 하면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내가 부르짖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렸던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최소 30분 이상을 잠잠히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시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 동안 부르짖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시간 동안 부르짖을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1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30분 기다리는 것, 그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체험을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풍성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나아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다 보면 죄의 유혹 앞에 우리의 의지로 싸워야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죄와 싸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풍성하게 가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나아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정죄합니다. 너는 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죄를 짓는 너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까?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취소하실 거야. 너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너를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것으로 사탄이 정죄하며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이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탄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왜 밝혀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래요. 이 대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은 옹호자, 변호자, 헬퍼,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옹호자가 누구이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분으로 밝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성취한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신 이유는 로마서 10장 4절에 잘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를 근거로 그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변호하시고 옹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탄이 정죄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자 할 때 우리의 대언자, 즉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때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남녀 상관없이 노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힘써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기서 그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5절에서는 그의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표현,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그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성도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의 복음을 진리라는 단어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그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그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참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곧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크게 요약하면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 사람 속에는 복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그의 말씀은 그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의 안에 산다고 말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언가요? 다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런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원함을 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듯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이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저렇게 사냐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도록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 하신 말씀,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 성도를 향한 미운 감정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가지십시오. 읽고는 그냥 성경 듣고 오늘 말씀 읽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더욱더 경건하여져서 죄를 범치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또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성도로서 힘써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요. 기도가 너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참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우리 이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가져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죄를 범치 않으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그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잠히 주 안에 머물러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 닮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힘써야 할 일, 죄를 범치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참 나는 연약하다, 마음껏 죄를 지으려 하지, 이런 아버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가 하나님 뭔가의 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런 삶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죄를 범치 않은 일에 힘쓰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